자, 여러분, 이제 저희 이번 학기 마지막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여러분 참 고생하셨고요. 쉽지 않은 내용이었는데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100% 여러분들이 다 강의 내용을 가져갈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 여러분들의 학문적인 성숙도, 혹은 신학적인 열린 마음, 혹은 환경, 혹은 여러분들이 투자한 시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르게 가져갈 거예요. 많이 성숙하셨고 변화되셨기를 바라고, 또 이제 이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서를 좀 더 다이내믹하게 3차원적으로 좀 보는 그런 눈이 열렸기를 바라고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배움의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또 여러분하고 저하고 계속 함께 공부하고 대화함으로써 함께 성장해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마지막 강의에서는요, 기독교인과 율법, 우리가 예수, 바울, 그리고 예수와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보여준 태도, 그리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 그것을 좀 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기독교적인 윤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행위에 따른 심판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내용이 조금 되네요. 자, 빠르게 한번 진행해 나가도록 합시다. 자, 일단 기독교인과 율법. 자, 이런 표현을 쓰죠.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산다. 성령을 따라 산다. 걷는다. 그죠? 걷는다 혹은 산다. 이 말은 삶의 원칙이 성령이 되고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성령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행한다. 우리 삶에서 행하는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윤리적인 행위들의 기준이 혹은 인도자가 성령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있었는데 이제 성령으로 뭔가 그 인도자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이 다른 게 아니라, 다른 부분이 아니라 성령은 율법을 완성하는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불린다. 법은 토라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생명의 성령의 율법,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라고 불린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마음의 변화를 성령은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마음의 변화를 받아 세상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분별과 마음의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생각들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이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 사람 안에 있는 영이 우리의 생각을 알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을 알듯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뜻, 그리스도의 생각들을 분별하고 안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바울을 가르쳤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은 성령이 내게 가르친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또 마음의 할례를 의미합니다. 성령은 구약성서에서 제2성전 유대교에서 할례받지 못한 마음, 할례받지 못한 뒤에 어떤 그런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성령은 마음의 할례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 대한 섬세한 분별을 가능하게 해주고 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삶이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사는 삶, 두 번째는 성령을 따라 육체의 일들을 죽이는 삶. 육체를 따라 사는 삶, 성령을 따라 육체의 일들을 죽이는 삶 두 개가 가능한데 육체를 따라 사는 삶에게는 죽음이 오고 성령을 따라 육체의 일들을 죽이면 생명이 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에틱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charismatic ethics. 그러니까 카리스마는 어떤 그런 카리스마인데 성령을 가리킵니다. 카리스마, 기독교에서 카리스마는 성령을 가리키죠. 그래서 카리스마tic ethics, 성령에 의해서 주도되는 혹은 성령적인 윤리관이다라는 거죠. 성령을 통한 윤리관 혹은 성령을 통한 윤리적인 삶. 세상의 에틱, 세상의 윤리하고 기독교 윤리가 다른 것은 우리는 단순히
그냥 착하게 살아야 돼, 선하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윤리적인 삶을 목표로 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 삶으로써 윤리적인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기독교의 윤리관을 한마디로 정립하는 말이다. 성령을 통한 윤리관.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과 구원 그리고 선한 일들이에요. 믿음은 구원을 주지요. 그리고 선한 일들은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죠? 믿음이 구원을 주어요.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오지 선한 일들을 통해서 오지 않아요. 그런데 선한 일들은 구원 얻는 믿음이 선한 일들이라고 하는 열매를 창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오지 선한 일들을 통해서 오지 않아요. 그런데 구원 얻는 믿음은 선한 일들을 우리들의 삶에서 창출한다. 왜? 성령이 선한 일들을 성령의 열매로 맺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열매들이다. 행위 혹은 율법의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제시인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를 통해서 온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인식,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를 통해서 왔구나. 그리고 그 사실을 영접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는 헌신된 삶으로 믿음은 표현되어야 됩니다. 헌신된 삶으로. 그래서 이 헌신된 삶이 어떻게 표현된다? 선한 일들을 통해서 표현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 사람이 아니라 삶이 되겠네요.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 선한 일들을 창조하도록 우리는 격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들을 창조하도록 선택된 백성이다 라고 바울이 강조를 하죠. 믿음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강조 이상으로 성령을 따라 선한 일을 사는 삶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믿음은 구원의 너네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 라고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졌으면 이제 구원의 확신에 따른 삶, 성령을 따라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육체를 따라 심는 자들은 육체로부터 부패함을 얻게 될 것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영생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면 성령의 열매들은, 즉 선한 일들은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가 맺게 되는 선한 일의 열매들은 구원 얻는 믿음이 참된 것임을 증거하고 우리가 정말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들은 내 안에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질문이 들어가지요. 육체의 열매를 맺는 자가 단순히 입술로 고백하는 그의 믿음이 진정 그의 구원의 확실성을 증거하는가? 육체의 열매를 맺는 자가 단순히 입술로 고백하는 그의 믿음이 진정 그의 구원의 확실성을 증거하는가? 한 장로님이 어떤 장로님이 뭐 좀 대통령이 되시더니 좀 잘못해가지고 뭐 4대강 사업하고 뭐 비즈니스 하시고 하시면서 좀 돈을 몇백억 몇천억 좀 착복을 하셨어요. 근데 자기는 이제 성경 읽고 감옥에서 성경 읽고 회개하고 구원 얻었다라고 믿음을 강조하시는데 좀 제 마음속에서는 조금 이제 갈등이 생겨요. 그죠? 갈등이 생겨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면 뭔가 삶에서 그 믿음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범죄할 경우, 계속해서 돈을 착복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고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갈 경우 과연 그 사람은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제 자신에게도 우리 자신들에게도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선한 일들과 믿음은 함께 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행위에 따른 심판. 흔히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가 믿어버렸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행위에 따라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2절에서 3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오게 될 때에 너희가 복음에 대해서 보인 자세 혹은 나를 향하여 보인 자세를 따라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심판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심판은 항상 행위를 근거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우리의 행위가 서로 죄로 물들어 있다 할지라도 회개할 때의 그 죄를 예수님께서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심판받을 때 죄인으로 판명나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판명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 얻는 믿음이 있으니까 심판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종말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너희가 이제 의인이야라고 선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것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적인 심판을 다 경험할 것이다.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유대인들과 바울 모두에게는 은혜가 순종에 선행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와 요구되는 순종 간에는 긴장이 존재합니다.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순종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행위를 따라서 이루어질 마지막 심판이 존재하는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그 심판대 앞에 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행위를 입으로 고백하고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선한 일들에는 상급이 주어질 거예요. 악한 일들에게는 심판이 주어지겠죠. 삶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죄악된 것들에 대해서는 용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창출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선한 일들을 창출하는 인간의 순종을 요구하고 발생한다는 거예요. 요구해요. 선한 일에 대한 순종을 하나님의 은혜는 요구해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 순종을 발생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를 이신칭의 교리 때문에 행위를 배척해서는 안 돼요. 왜? 믿음은, 참된 믿음은 행위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구원은 예수를 믿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한순간의 이벤트성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순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 이벤트가 아니에요. 과정을 포함하고 있어요. 완전해지는 과정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의로워짐으로써 그때부터 이제 의로워지는 과정이 시작됐고 종말의 심판의 때 혹은 부활의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과정을 우리가 거쳐가게 돼요. 구원은 시작과 끝을 포함한 우리 전 인생의 변화의 과정을 포함한다. 이 안에서 우리는 옛사람이 폐해지고 새사람이 창조가 된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우리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과정을 경험해야 되고 고린도후서 3장 그 다음에 겉사람이 부활의 몸을 덧입어야 된다. 마지막에.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지금부터 계속 우리의 속사람은 계속 지금 변화되는 과정을 겪고 있어요. 근데 우리 겉사람은 늙어가고 있잖아요. 후패해지고 있다 그러죠, 바울이.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해지고 겉사람도 부활의 몸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속사람의 변화 속에서 검증되고 확증된 인격의 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즉 그리스도의 형상에 따른 변화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데 맨날 그냥 욕망을 따라 살고 착복하고 몇백억씩 그냥 몇천억씩 모으고 딴 사람들한테 거짓말하고 이렇게 살면 야, 이 사람이 정말 이게 구원받은 사람인가 우리가 의문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런 삶을 살 때 구원받은 사람인가 의문을 스스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의 완성이 그리스도의 형상에 따른 변화가 이 과정 속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날에, 즉 종말의 심판의 날에 흠이 없고 순전하고 비난할 것이 없는 완전한 상태로 발견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12장 2절에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완전한 상태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완전하지 못해요. 저도 강의하고 있는 저도 사실은 부끄럽고 좀 그래요. 저도 항상 나이가 들수록 내가 얼마나 불완전한 사람인지를 깨달아가기 때문에 저도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대교와 바울의 구원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구원은 성도의 순종과 인내에 의존하는 조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 즉 구원의 경주에서 우리가 불합격 판정 나거나 혹은 탈락할 수 있는가? 무언가 이 가능성이 열려 있는 듯 보여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바울은 자신이 경주를 하고 있다라고 그러죠. 나는 구원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에서 구원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한 다음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판명날까 두려워. 그래서 나는 구원을 열심히 살아야 돼.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바울은 그러죠. 네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뭔가 불합격 혹은 탈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본문들이 있어요. 반면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전적인 선물이기 때문에 완전하고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사이에 긴장이 좀 존재해요. 긴장이.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긴장이 존재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네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불합격 판정도 받고 탈락할 수도 있는 것처럼 바울이 또 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긴장이 존재한다. 그래서 요 긴장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뭐 펠라기우스처럼 뭐 일들로 행위들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무언가 구원의 경주에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내야 된다, 완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권고의 말씀을 바울은 하고 있어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의롭다고 선포된 인간이 완전한 변화를 경험하고 또 그것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변화를 포함하는 구원은 구원받으며 성도의 변화를 요구해요. 이 구원은 회심 후 제자도의 형태로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제자들에게 요구한다. 제자도 안에서 제자들은 변화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죠. 구원에는 세 가지 이미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죄가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고 선포되는 법정적인 이미지, 너 무죄야 라고 하는 법정적인 이미지.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속한다는 연합과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총체적인 변화의 이미지도 있어요. 법정적으로 한순간에 의로 선포되는 이미지, 그 다음에 변화의 이미지.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돼. 라고 하는 이미지. 그 다음 세 번째는 믿음과 동반되는 성령의 선물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이미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이미지. 그래서 변화. 이 변화를 유발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살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같이 부활의 변화를 경험했고 또 경험할 거예요. 육체의 부활을.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변화의 과정 속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와 성령은 불가분의 관계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변화를 요구하는 에틱, 윤리는 charismatic ethic, 성령을 따라 사는 윤리적 삶이다라고 정의를 낸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삶은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표현되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번 구원의 이미지와 성령을 한번 모아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과 성령을 함께 연관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자, 성령은 우리들의 구원에 대한 성령의 역할은 복음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의를 창출해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이 나와 동행하였고 너희 안에서 변화를 이끌어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믿음을 창출하고 그를 통해서 의롭다라는 칭함을 의롭다라고 칭하게 되는 사건을 하나님의 의를 창출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는 성령의 사역이 필수적이다. 선포하는 자와 선포되는 자의 마음 안에서 성령이 역사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변화를 일으키는 그리스도의 임재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자들 마음 안에 함께 거하면서 그 아이들이 아니죠. 그 자들의 마음 안에서, 그들의 마음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다. 그래서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성령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그리고 마지막 끝은 뭐예요? 우리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마지막 결론은 부활인데 이 부활도 로마서 8장 9절 10절에 보게 되면 부활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을 통해서 가능해지죠. 그래서 우리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끝에는 성령이 함께 역사한다. 그리스도의 임재로 하나님의 영으로. 제2성전시대 유대교가 율법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했다면 바울은 율법 안에서를 그리스도 안에서로 대치해버렸다. 즉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대치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학은 한마디로 기독론적 신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은 특별히 아담 기독론을
의미합니다. 아담 안에서 인류가 멸망을 경험했듯이 새 아담 예수 안에서 인류가 구원을 경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론적 신학이 바로 바울의 신학은 기독론적 신학인데 특별히 아담 기독론에 의해서 특징 지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선물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분별하게 함으로써 율법의 요구 조건들을 완벽하게 완성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와 율법 안에서가 서로 다르고 우리는 1번 아니면 2번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들은 율법의 요구를 완성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은 이만큼 우리들에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어떤 책을 썼어요? 제가 신약주의, 신약 성경 전체에 대한 개론이 필요해서 썼고 그 다음에 성령이 필요하니까 성령에 대한 책을 썼고 예수의 사역이 중요하니까 아담 기독론, 바울의 아담 기독론에 대한 책을 제가 최근에 썼다. 세 권을. 그죠? 요런 이유 때문에 쓴 거예요. 요런 이유 때문에. 이제 네 번째는 제가 뭘 쓰려고 하냐면 주석을 좀 쓰려고 해요. 로마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하고 빌립보서는 써놨고 그 다음에 이제 AI에 대한 것, AI와 기독교에 대한 책을 하나 제가 구상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결론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결론인 동시에 이제 이 과목의 결론이 되겠는데요. 자, 네 가지를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구약과 유대교는 단순한 믿음보다는 행동을 요구하는 종교였어요. 그래서 유대교는 좀 행동을 요구해요. 구약도. 신약의 종교인 기독교도 세상과 고립된 공동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속한 기독교인들의 전 생애를 포함하는 행동의 종교입니다. 구약과 유대교는 행동의 종교고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독교도 행동을 요구해요. 우리도 세상에 속해 있고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에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성령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도 행동의 종교예요. 우리는 믿음의 종교이니까 행동의 종교가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행동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독교도 행동의 종교이다. 두 번째, 그러므로 윤리학은 신학적 표현으로서의 신학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신학은 윤리학에 대한 원칙들과 동기들을 제공해요. 내가 가진 신학, 믿음의 신학은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요구하기 때문에 신학은 윤리학에 대한 원칙과 동기들을 제공해요. 신학과 윤리학은 함께 가야 되죠. 우리 한국은 어때요? 한국 교회들은 신학도 좀 약하고 윤리에 대한 강조도 좀 약해요. 이 둘 다가 좀 강화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자, 세 번째, 이스라엘의 종교가 은혜에 의존하고 그 은혜는 행동을 요구하듯이 기독교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한 은혜에 의존하고 예수에 대한 믿음은 믿음의 순종을 요구한다. 믿음은 믿음의 순종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예수를 구원의 방편으로 제시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요구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라 그랬죠.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죽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사랑을 친히 계시하셨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다. 자, 다섯 번째, 예수가 전달한 종말론적 윤리의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의 빛 아래서 살아가는 삶의 원칙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 필요한데 그것은 예수가 전달한 종말론적인 윤리의 가르침이에요. 요 안에는 율법의 본질에 대한 가르침도 있고 완성에 대한 가르침도 있고 또 새 가르침도 있어요. 그죠? 율법을 뛰어넘는 새 가르침도 있다. 그리고 이것들을 지키고 깨닫는 데에는 성령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삶의 원칙으로 성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완성해가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마지막 신학과 윤리에 대한 강의를 마쳤고요. 또 이제 이렇게 해서 한 학기 동안 신약 성서 신학에 대한 강의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없었고 여러분들의 모든 질문을 다 답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줌 화상 강의를 통해서 또 이메일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혹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면서 궁금한 점도 나누기를 바라고요. 아까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 강의가
여러분들의 신학적인 발전, 그 다음에 윤리적인 성숙,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장해가는 어떤 그런 과정에 꼭 필요한 부분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성장의 발전의 시작을 의미하는 중요한 한 과목이 되었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감사했습니다.